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삶은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난 10년 전의 우리의 모습, 지난 2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요. 5년 전, 아니 코로나 전과 후의 나의 모습만 비교해 봐도 여러분, 얼마나 참 많은 변화가 나에게 있었습니까? 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그 소꿉놀이 하잖아요. 엄마처럼 흉내 내면서 마트 놀이 하면서 막 서로 물건 주고 팔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얼마야? 1,000원이에요. 그럼 막 가짜 돈 막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는 돈 안 준답니다. 카드 준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 적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하면 그게 유행이 되잖아요. 패션이 되고 트렌드가 되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며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사회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조금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적 소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학자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니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많은 사람, 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 그러니까 한 사람. 그가 어떤 한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한 사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즉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너희 공동체가 나의 민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누구를 보내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창세기 5장 30절에 보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바로 라멕이죠. 이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노아. 네,
노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안위하다, 그러니까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comfort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라멕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위로라고 지은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너무나 많은 위로가 필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떠했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5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이 풍성하게 나와야 먹고 살 텐데 소산이 없는 거야. 수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땅이 저주받게 되었습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땅이 저주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당대의 죄가 너무나 흘러 넘쳤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시금 창세기 6장으로 와서 5절과 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근심하실 만큼 죄가 온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었지만 이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언제였다고요? 바로 노아가 태어날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고 지은 만큼, 아니라고 지을 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가 흘러넘치는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신 거예요?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땅의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아니, 이 노아와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노아를 선택하셨죠? 우리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사실 잘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앞에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은요, 사실은 노아 이야기 맨 앞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펼쳐질 이 노아 이야기 6장, 7장, 8장, 9장에 걸친
노아 홍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9장 맨 뒤에 있어야 돼요. 거기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창세기 저자가 노아의 인생의 결론,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지금 노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맨 뒤에 있을 것을 앞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쫙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다, 끝! 이렇게 끝나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맨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렇게 세 가지,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노아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머릿속에 노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노아. 우리 생각에 노아 같은 사람은 뭐 당대의 특출나고, 아까 9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표현처럼 의인,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 노아 하면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막 특별한, 범접할 수 없는, 나와는 레벨루가 다른 그런 어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와 같은 이 심판 사건 역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번개처럼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6장을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보여요. 6장 11절 말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죄가 가득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싹 쓸어버릴 테니까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노아가 그 말을 듣고 22절에 바로 다 준행하여, 그래서 지금 바로 홍수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노아가 지금 오늘 부르심을 받고 내일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 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창세기 6장이 매우 스피디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의 노아의 이야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노아는 마치 막 한순간에 부르심을 받았고, 방주도 한순간에 만들어졌고, 홍수도 한순간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 내가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이 소명, 여러분 이 소명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것을 받았을 때의 나이? 갑자기 막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가 아십니까? 노아의 나이가 480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480살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주의 소명을 다 완수했을 때의 나이,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완성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그의 나이 몇 살이었을 때냐? 600세예요. 600세. 그러니까 지금 소명을 받고 방주를 완성하여 비가 내렸을 때가 무려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120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20년 동안, 여러분 기껏 1년, 2년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의 그 엄청난 세월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6장은 고작
15절로 모든 것이 상황 종료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세월 안에 무려 120년의 기다림이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20년을 그냥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것도 어떤 사이즈의 방주? 축구장 크기만큼의 엄청난 사이즈의 배. 해본 적도 없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청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서 역청을 발라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역청을 발라라 하시는데 하나님, 역청이 도대체 뭡니까? 만들어봐라 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역청을 얼마나 발라야 됩니까? 그것도 네가 실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세 가지뿐이었어요. 첫 번째, 크기와 사이즈. 길이 135m, 폭은 23m, 높이 14m. 이거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역청을 발라라. 세 번째, 전나무를 써라. 이 세 가지만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는 이 기다림의 120년 동안에 뭐 해야겠습니까? 망치 만드는 법도 개발해야 됐을 것이고, 못도 만들어야 했을 것이고, 새로운 기술들도 개발하고 고민하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겪으면서 무려 120년의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소명 붙잡고 이 모든 것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한탕, 소위 한방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무려 120년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오랜 연단과 수고와 헌신과 믿음으로 묵묵히 12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여 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너무나 사랑했던 거죠. 너무나 기뻤어요. 노아야, 너는 정말 의롭구나.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히브리 단어 차티크는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노아야, 정말 네가 120년 동안 순종했구나. 기특하다.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퍼펙트,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진다는 영어 단어 멀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노아야, 너는 갈수록 묵은 포도주처럼 그 맛이 더욱더 좋구나. 그리고 노아야, 너는 이 120년의 힘든 세월 동안에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며 걸었구나. 이런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여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한탕,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발견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노아와 같이 이 120년 세월 속에 기나긴 기다림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12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가 좌절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미추강이라고 또라이라고 그렇게 취급했을 텐데, 그 취급받으면서 소위 왕따 당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노아가 외로웠을까? 그 1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이 노아는 이 1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더 성숙해져 가면서 그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와 같이 막 한순간에 끓어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냄비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오랜 세월 속에서 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사명 붙들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과 훈련 없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의 과정과 의미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얄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 믿음이 이렇게 얄팍한지 몰랐어요. 주여, 한 방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새가족도 매일마다 막 줄 서게 하시고, 우리 영창중앙교회가 이 강서구에서 가장 이름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한 방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여. 제 마음속에 자꾸 이걸 믿음이라고, 강력한 믿음이라고 제 자신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또 저만 그래요? 또 회사가 어려운데 주님 저 지금 기도합니다. 저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문 밖에 바이어들이 줄을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집 앞에 눈먼 돈먼치 막 떨어뜨려 주셔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여. 이런 식의 신앙, 이런 식의 믿음.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어찌 목회자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고된 시간 없이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맛있게 밥지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 설교자의 고민과 처절한 노력과 눈물 없이,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복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에 충만하여 주 복음 붙잡고 내가 예수를 전파리라는 그 피 끓는 전도자의 심령 없이, 그것들이 빚어지는 그 시간들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내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120년을 기다리며 그 120년 동안 못질하고 대패질하고 역청발랐던 그 수고했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주님 한 방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저에게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의 목회 사역이 이제 남았는데 그냥 한 방에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보다도 그 20년을 늘 한결같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다 더 성숙해져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참 뭐가 위대한 믿음일까요? 어떤 게 큰 믿음입니까? 참 뭐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늘을 가르는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것보다는 늘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좌절하고 실패하면서도 버텨왔던 그 삶의 여정,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셔서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성숙해져 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물로 온 인류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쓸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 계획 안에 원래 노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요? 노아도 죄인이니까. 노아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의인들도 있는데 심판하시면 의인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면해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내 계획을 변경할게. 50명. 근데 50명 없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따라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실까?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희 집에서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저는 저희 아이들과 가끔씩 협상을 합니다. 무슨 협상이냐면, 야,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번도 안 빠지면 선물 줄게. 예를 들면 닌텐도 게임機하나 사줄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아들 녀석이, 아빠, 하고 나서 주지 마시고 아빠 제발 좀 멋지게 먼저 주셔봐요. 그럼 내가 해볼게. 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돌하죠. 어라? 머리 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못 믿었지만 속는 데 주시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 먼저 사줄 테니까 너 잘할 수 있지? 대답은 철석같이 네. 자, 그러면 빠짐없이 잘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선물만 꿀꺽.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알면서도 왜 내 계획을 변경했냐면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계획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아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계획을 변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부르짖으시면 그 계획을 변경하시면서까지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면서까지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이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십시오. 기도 300용사 아직도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 결단하시고 나오세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300용사 신청서 보니까 뭐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교회 나와서 하는 거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데 그건 부담돼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반문해서 묻고 싶어요. 아니, 그 정도의 부담 없이, 그런 목마름 없이, 그 정도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없이, 간절함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면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계획과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릴게요.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월삭 새벽 기도회 인도 마치고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는데 제가 나갈 때 이제 컴퓨터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나갔는데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가사였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왈칵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 딸이 2살,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학 시절이었으니까 미국에 있었을 텐데 그때 큰 거대한 모래 이렇게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스타필드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큰 모래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급한 전화길래 이 몰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전화 받기가 그래서 제가 급히 주차장으로 나가서 밖에서 전화 받으려고 뛰어나갔거든요. 근데 제 딸이 아빠가 가니까 저를 따라서 2, 3살짜리 애가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빨리 너무나 가니까 애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전화를 한참 다 마치고 집에 이제 그 딱 들어와서 아내에게 가니까 효원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효원이 여보 따라갔잖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와 아내가 막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그곳을 막 찾고 시작했어요. 그 많은 곳에, 사람 많은 곳에 동양인 여자아이가 사라지니까 혹시 어떻게 될까 봐 그 마음이 그래서 한참을 막 효원아 효원아 부르면서 가는데 제가 대단했던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저희 부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가니까 저희 주위에 막 모여들더라고요. 한 10대 명이 모여들더니 무슨 일이냐고. 딸을 잊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냐 묻더니 자기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야 너와 너 이쪽 가고 조를 짜서 막 갑자기 흩어져서 찾아주는 거예요. 한참을 막 헤매면서 찾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백인 아줌마가 효원이의 손을 꽉 붙잡고 애는 막 울고 있고 그리고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인계받으면서 효원아 놀랬지. 엄마 아빠가 이제 네 손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엄마 아빠가 네 옆에 계속 있을게. 안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손 놓지 않을게.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막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제 딸에게 해주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송 목사, 내가 네 손 꼭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연약하고 연약한 손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주님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고 보다 더 성숙해져 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